분들과 함께 인사하십니다. 예수 찬양. 여러분,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을 마지막 임종의 자리 앞에서 축복했던 내용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49장의 내용을 보면서 야곱이 12 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부터 쭉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이 내용 속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봉독하신 이 내용은 요셉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에요. 왜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지도 축복하시는데 축복권을 준 대상이 있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서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제단에서 축복의 영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라고 하셨고,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받을 권리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제단에서 여러분 축복이 나갈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축복과 같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서 축복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축복권을 주셨냐? 바로 부모님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의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셨어요. 오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철저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축복권 뺏으려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못 받고 평생을 여러분 쫓겨다녔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형을 속였으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빼앗고 싶을 정도로 부모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자식들을 축복할 자리가 딱 되었을 때, 이제 자기가 12명의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는 자리가 딱 섰을 때, 그때는 큰아들만 예서 형만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이삭의 그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12명을 다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평지게 다 와라. 그래서 첫째, 그러면서 공평지게 다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말이 얼마나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겠어요. 자기가 아버지의 그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고 또 그대로 누린 걸 자신은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버지의 이 축복대로 자기가 된 것을 안 이 야곱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 아들에게 그대로 된다. 그런데 오늘 다른 사람의 축복도 우리가 돌아봐야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못 져서 한인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더 복 없냐? 야, 이보다 더 크게 주실 복 없냐? 할 만큼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복을 쏟아부은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냐? 아니에요. 요셉, 라헬의 두 아들 중에 베냐민도 있어요. 그런데 베냐민의 축복은 참 어이없게도 한 줄로 딱 끝나요. 그런데 왜 요셉만큼은 단순히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이어서 그렇게 복을 줬다고만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복이 요셉에게는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어버이 주일에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축복하라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그러고 효도하라고 그랬냐?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네가 부모님에게 정말로 공경하고 잘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네가 장수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부모님에게서 우리에게 절로 축복이 나오도록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12아들, 어떤 아들이 이 야곱이 소중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축복하고 싶은 아들이 됐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부모는요, 그 아들 저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로는 막 그러죠. 막 뭐라고 하지만 실제 마음은 속상해서 하는 얘기지 저주할 수 없어요. 그게 부모예요. 그리고 정말 내 자식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예요. 왜냐면 못 되게 되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잘 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부모님께 효도해요. 부모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살고 부모 앞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되는 것만큼 불효가 없어요. 부모님 앞에 여러분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부모님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부모님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자신이 받는 것보다 더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이지만 여러분 잘 돼야 되니까 부모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축복이 있고 절로 너는 정말 이렇게 돼야 돼. 너는 정말 이렇게 받아야 돼. 하는 자식이 따로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한 가정이 저에게 카네이션하고 편지를 온 식구별로 다 해가 적어가서 갖고 왔어요. 예배 끝나고 읽어보려다가 그래도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 자리에 예배 올라오기 전에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한 남자가 빠졌어. 아이들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데 아니 뭘 글씨도 꼬불꼬불 쓰지도 못하는 아이까지도 1, 2, 3, 4 써갖고 편지를 나한테 넣은 거예요. 그 아이가 쓸 수 있는 전부를 다 썼어요. 거기다가 1, 2, 3, 4 걔가 쓸 수 있는 게 나한테 쓸 수 있는 전부예요. 근데 저는 그 1, 2, 3, 4가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걔가 글씨로 표현을 다 못해요. 그러나 1, 2, 3, 4에 다 그 마음에 담긴 줄 알아요. 그런데 글씨를 멀쩡하게 쓰는 그 집의 남자는 아무것도 안 왔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죄 중인데도요 생각 들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너는 1, 2, 3, 4를 쓰는 사람만큼도 못하는구나. 솔직히 생각 들어요. 그러겠어요 안 들겠어요? 멀쩡하게 손 쓸 수 있는 그 손을 가지고 너는 1, 2, 3, 4도 못 쓰냐. 그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분명히 들었던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루벤아 너는 왜 내 침상에 올랐냐. 축복하면서도 가슴 아픈 게 있었어. 레이야 시몬아 너는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떨게 하는 칼로 너는 그렇게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였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와서는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확 열려버렸는지 절로 축복이 말이 이 요셉을 통해서는 멈추지 않고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그냥 정말로 부모님이니까 너도 잘 돼야지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쏟아져 버리게 만드는 축복의 기도.
성령에 붙들리듯이 너는 정말로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하는 축복을 받는 자녀들의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에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야곱의 마음에 그게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대체 어떤 축복을 받았기에 목사님이 자꾸 일단 축복의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두목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형제들은 한 몫이었어요. 한 몫. 그런데 요셉만큼은 아버지가 두목을 줬어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큰아들이 므낫세고 에브라임이었는데, 이 야곱은 에브라임을 더 높이고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이 두 아들이 내 아들과 같이 내 족보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강윤선 누님이 지금 우리 아들을 하나밖에 안 낳았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하늘에게만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데, 하늘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 낳았어요. 그런데 그 족보에 두 아들을 다 입력을 한 거예요. 내 친아들로. 하늘은 한 목만 받을 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에 아들을 둘 낳았는데 두 아들의 목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게 요셉이 받은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내 목만 받아갔어요. 근데 요셉은 두 아들의 목까지 다 받아가. 어떤 재산을 받고 물질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두 지파를 이루는 이름이 되었어요. 그냥 요셉 지파 하나가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지금까지도 그 지파를 이루는 내 아들은 아버지의 족보에 오를,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촌수가 안 돼. 그래야 안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늘의 아들이 우리 강 선생님의 족보 친아들로 오를 촌수예요? 촌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표 보면 강현숙 다음에 한월, 그 다음에 이렇게 딱딱딱 나눠져야지. 그런데 강현숙 밑에 내 아들의 이름이 다 올라간 거예요. 이런 영광을 누린 게 요셉이에요. 한번 성경 볼까요? 이 본문 집어넣으시고 한번 여러분이 그게 뭔 말인가 하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게 무슨 약간 이해가 되죠? 촌수가 손주들이 자기 큰아빠, 작은아빠 족보에 올라서 요셉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두 아들이 다 네 형들의 이름을 똑같이 그 촌수를 바꿔버리고 또 이 자녀들도 그 분깃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들이 12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에 오르는 놀라운 두 목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48장 22절 보세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요셉의 그 애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미리 말을 한 거예요. 시비 걸지 않도록. 우리 창세기 48장 22절 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서 기업을 분배하는데 왜 이 애들만은 두 분깃을 받아 기업을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런 소리를 하게 될까 봐 미리 야곱이 내가 칼로 뺏은 땅이 있지. 이거 너희들이 시비를 못 걸 거야. 이건 내가 따로 된 목이다.
이거 너희가 나눌 목이 아니야. 이건 내 거야. 근데 내가 차지해 놓은 땅이야. 근데 이 땅을 요셉에게 내가 주게 될 거야. 요셉의 두 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시비 걸지 못하도록.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총 얼만데 이거 너희들이 하나씩 나눠 가져. 그러면 근데 거기서 또 두목을 가져가라면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내 재산이 이목이고 이건 내가 따로 챙겨놓은 건데 이건 너희들이 손 못 댈 거야. 근데 이 손 못 댈 거 이것을 내가 요셉의 두 아들에게 따로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버지가 요셉을 철저히 두 아들을 챙겼는지 알겠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야곱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손주가 아들의 이름으로 다 들어갔어요. 촌수를 다 바꿔버렸어요. 족보가 다 바뀌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 요셉에게 두목을 줄 만큼 축복했던 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오늘 그 다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땅을 두목으로 준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두목을 받았어요. 한 목을 받은 게 아니라 두목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자 오늘 22절 보세요. 시작. 요셉은 시작.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너는 어디든지 무성하게 될 것이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샘 곁에 나무가 심어 있으니 물이 얼마나 잘 빠쁘다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지를 담을 넘어도다. 이 말은 우리 예전에 감나무가 우물 곁에 심어 있는데 감나무 가지가 다른 집에까지 뻗어질 수 있잖아요. 담을 넘어서 높이 있는 감나무가. 그러면 감이 떨어져요. 그럼 우리 집만 떨어져요? 가지가 있는 이웃집도 떨어져요? 떨어지죠. 이 말은 뭐냐면 네 축복을 통해서 너희 이웃까지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 그죠? 우리 집 감인 게 내놔. 또 여러분 쫓아가가지고 그 감을 다 찾아오기도 하지만 몰래 먹는 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몰래 떨어져서 살짝 집어먹는 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나무가 어떤 그래서 우리 뭐 훌륭한 정승은 자기 마당에 떨어진 무엇을 이렇게 다 이거라고 막 던져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던져 죽었어요? 우리 박돈진 권사님, 이쁜 권사님 절대로 안 되네. 확 집어가지고 방으로 뛰어와서 막 먹고 또 나도 주고 그러겠죠. 목사님 이 감 드세요 하면서 그것처럼 여러분 네가 그런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너만이 아니라 너희 이웃집까지 복되게 만드는 자녀로 삶을 살아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3절 24절 시작. 여러분 요셉을 쐈다가는 알아서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쏘기만 하고 학대만 하고 적대심을 갖기만 하여도, 여러분 적대심을 갖기만 해도 요셉 싫어, 요셉 저까지 껏 그러기만 하여도 전능자의 손이 요셉과 함께해서 그 모든 걸 다 꺾어버리는 능력을 받아들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을 함부로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어떤 낙심도, 어떤 물질의 문제도, 어떤 질병도, 어떤 삶의 어려움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되면 주님께 주의 종의 눈에 눈물 빼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될 마음이 없으면 그 기도라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 눈에 눈물 빼는 일인데 내가 우리 목사님 눈에 눈물 빼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라도 하셔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 공로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아무런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도 그 기도라도 하셔서 주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되면 우리 목사님 눈에 눈물 빼는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되면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은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성전에 주님의 마음에 근심이 될 일이에요. 하나님 나는 나 잘 먹고 잘 살 공로는 하나도 없어도
내가 이렇게 되면 우리 목사님 눈에 눈물 뺄 일이고 우리 부모님께 눈물 뺄 일이니 내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 잘못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내 앞에서 잘못돼봐요. 얼마나 내 눈에 눈물 뺄 일이 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저는요 눈물이 쏟아지려고. 내 앞에서 여러분이 잘못될 생각도 하지 말아요. 여러분은 반드시 잘 떼야 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버려야 돼. 오히려 더 팔이 견장해져서 무사히 살아남으셔야 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건져진 그 다니엘처럼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아니어야 되고, 여러분 다니엘의 그 세 친구처럼 불냄새 하나도 없이 안전하게 다 나오셔야 돼요. 그대로 보존되셔야 돼요. 여러분을 찌르고 여러분을 학대했던 곳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남는 이 요셉이 받았던 축복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26절 보세요. 시작. 다 보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 자신의 하나님,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네가 복을 받아 누릴 건데, 어떻게 복을 받냐? 하늘의 복, 아래로 샘의 복, 또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더 쉽게 설명하면 하늘과 땅과 자식의 복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도 자식 복을 못 받으면 또 가슴이 아프잖아요. 너는 자식 복까지도 받아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 아버지가요 마음이 성이 안 차. 그래서 26절까지도 축복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요셉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강을 건넜더니 바단 아람에서 두 때를 이루고 돌아왔던 축복의 사람이 요셉이에요.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생각만 하면요 얼룩얼룩하고 검은 건 양이 내 양이다 하면 그대로 만들어져 버렸고, 흰색이 내 양이다고 10번이나 그 유삼촌이 품삯을 안 주려고 바꿔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올 축복권을 그 유삼촌 나반의 것을 다 뺏어서라도 여러분 야곱에게 부어줬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말한 거예요. 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가 다른 건 믿음이나 그런 건 내가 몰라도 내가 내 조상들보다 뛰어난 건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게 뭐냐? 축복권. 내가 우리 아버지만큼 내가 신실한 그런 순종이었고 우리 할아버지만큼 내가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아버지를 능가했던 게 있었어. 축복받는 거. 그건 내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내가 더 뛰어났단다. 내게 그렇게 뛰어났던 그 축복을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면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복이 온전히 네 머리에 그대로 쏟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그렇게 뛰어났던 것처럼 너도 네 형제들 중에 네가 가장 뛰어나서 네가 이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죠. 아버지가 주고 싶을 만큼 더 이상 복을 어디가 있어 할 만큼 복을 다 주고 싶었던 게, 자신의 것을 다 쏟아서 다 뽑아서라도 그 너 가져라. 내가 가졌던 축복의 그 능력을 너 가져라. 그렇게 자신을 다 헌신하고 주었고 축복하고 싶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굉장한 축복이죠. 여러분, 내가 가졌던 최고의 어떤 것 뛰어난 게 있다면 그거 바로 네 거다. 내가 조금만 잘하는 거 있다면 네 거다. 너 다 가져가라. 이렇게 자신을 다 부어줄 수 있게 된 요셉. 대체 요셉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런 축복을 받아들였던 요셉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해야 될지를 다시금 배울 수가 있어요. 이런 축복을 끄집어낼 수 있었던 요셉은 대체 누구였는가? 먼저 볼까요? 창세기 43장
우리 27절 말씀 보십시다. 페이지 69페이지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근데 형들은 자기가 총리가 된지를 몰라요. 그냥 곡식 사러 왔어요. 그런데 그 형들에게요, 요셉이요, 자기가 총리라는 것을, 그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자기 요셉이 정체를 감추면서 계속 묻는 게 있어요. 창세기 43장 2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러분, 자기가 요셉인 걸 감추면서 끝까지 묻는 게,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니,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가. 형들은 지금 왔는데 또 물어요. 창세기 45장 3절 보세요. 시작. 창세기 45장 3절. 여러분, 자기가 요셉인 걸 밝히면서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요셉이 나일의 소생이어서만 이랬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관심을 갖고, 아버지가 어떻게 되고 살고 계시나, 아버지가 어떤 상황인지를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물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묻질 않아요. 근데 정말 관심 있으니까 안부를 하는 거.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 한번 드리는 거, 아예 그냥 뭐 잘 있어, 무소식이 있어식이야, 그러지 말아요. 전화하세요. 안부를 물으세요. 문자를 보내세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요셉의 정체를 밝힙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여러분 45장 5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좀 길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어요. 요셉이. 난 요셉이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안녕 생존해 계시냐, 그 야곱에 대한 간절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나 팔았다고, 우리 팔았으니 내가 원수 갚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니, 그러면서 말하는 것을,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9절 보세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 다음 중요한 말이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하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계속 아버지가 나와요. 왜 요셉이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야곱의 마음을 편케하기 위해서. 왜 요셉도 사람인데, 그런데 내 형제이기 전에 아버지의 아들들이야. 아버지의 손주들이고 아버지의 소유들.
철저히 요셉은요 야곱의 위주로 생각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나는 이 형제가 미울 수 있어. 근데 아버지는 그 형제도 사랑해.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내가 봐주는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의 손주니까 봉양해 준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마음 편케 하려고. 철저히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 그래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원수를 갚는다고 형제들을 다 죽였어. 그리고 아버지만 내가 데리고 살게요. 내가 아버지만 모실게요. 그럼 아버지가 덩치덩치 좋다고 춤추시겠어요? 이놈아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오시지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안 와요. 여러분 원수 갚는다고 내가 다 죽여버리고 내가 아버지 원수 다 죽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잘 봉양할게요. 아버지가 오시겠어요? 이놈아 네가 형제들 다 죽이고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아. 나는 여기서 굶어 죽든지 나는 그냥 죽을란다 이놈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편케 하는 길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편케 하려고 아버지 아들들 아버지의 손주들 내가 아버지의 모든 걸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봉양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헤아렸던 요셉의 그 마음을 왜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생각해봐라. 이 내용을 다 알았어. 형들이 말이야 그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어서 그 내용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용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전하라고 그랬어. 아버지 아들들 아버지 그것을 내가 다 봉양할. 아버지가 그 요셉의 마음 몰랐겠어요? 고마웠겠어요? 안 고마웠겠어요? 부모님께 고마운 자가 되시기를 바래요. 내 뜻대로 효도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편케 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으셔야 돼요. 또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45장 13절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45장 13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여러분 아버지에게 자랑하려고 아버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거 아버지께 아니라고 했겠어요? 아니요.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게 하려고. 나는 여러분이 나에게 더 자랑해 주기를 바래요. 겸손한 척 하지 마라. 그게 겸손이 아니야. 100점 맞고 감추지 말아요. 막 뛰어오면서 막 대문 막 다 떠져나가. 아파트가 떨어져나가. 문 밖에서부터 엄마 나 100점 맞았어요. 그래서 자랑만 하려고 그래요. 부모님께 기쁨 되는 거예요. 요셉이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본 모든 영화 이 모든 것 다 아버지께 구하고 내려오세요. 아버지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잘 되셔서 제발 나한테 자랑 좀 해주세요. 부모님께 자랑하세요. 부모님에겐 교만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기쁨이지. 합격해놓고 숨기고 글쎄요 됐는가 안 됐는가 몰라요. 그래요? 부모님께 기쁨이 되면 빨리 말해야지. 어머니 아버지 합격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돈 뺏길까 봐 돈 벌었다고 숨겨요?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너 요즘 매출 좋냐? 글쎄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겸손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내가 요즘 하나님 축복해서 이렇게 잘 됐다니까요. 얼마나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안 줘도 내 자녀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며.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것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요셉 기특하죠. 효자 중에 효자라니까요. 다음에 창세기 45장 23절 27절도 보세요. 이렇게 효도를 그 다음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효도는 여기까지 가야 돼. 아버지께 안부를 묻어.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편케해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돌봐.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좋은 것을 내가 행한 것 내가 누리는 것을 아버지께 내가 구하여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죠. 그리고 효도를 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창세기 45장 23절 27절 보세요. 시작.
다 27절, 28절로 팔로 넘어가세요. 시작. 아멘.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면서 수레에 가득가득 아버지를 봉양할 물품을 실어서 보내요. 아버지가 그 수레를 보고야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27절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수레를 보고서야 기온이 소생한지라. 진짜 요셉이 총리가 되는 물증을 보고 나야 기온이 소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그러면서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 말은 내가 살기를 잘했다. 여러분이 내가 오래 살아서 이 꼴을 보내? 부모한테 그렇게 되면 안 돼. 내가 오래 살아서 참 좋았다. 내가 안 죽어서 이렇게 좋은 걸 보는구나. 내가 안 죽고 견뎠더니 세상에 내 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누리는구나. 수레를 보내는 요셉의 모습까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봉양할 수레까지 보내는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한, 아니 뭘 먹고 막 좋은 걸 있어서가 소생된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이렇게 축복자가 됐다는 그것에 그 증거에 아버지가 기운이 소생한지. 요셉의 축복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유 있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소생인데 한 줄로 다 끝나버리는데 요셉에게는 야곱이 그 입을 터져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가?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도한다는 게 관심을 갖고 안부를 묻는 거, 부모님 마음을 평가해드리는 거, 그리고 참으로 여러분 부모님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잘 돼서 그것을 부모님께 고하고 힘이 돼주는 거, 또 여러분들이 봉양할 자로 축복자가 되어서 그 봉양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 이게 요셉이었어요. 철저히 요셉은 자기의 받은 것을 야곱에게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야곱이 야 너는 두목 받아라. 네 새끼 내 족보에 그대로 자식으로 다 올려주겠다. 형들이 뭐라고 해? 혈압 몽들이 뭐로 못하도록 내가 따로 둔 목까지 내가 챙겨주어서 불평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고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들 것이고 너는 두목이고 그 두목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식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만들 만큼 이렇게 축복을 해줄 수밖에 없었고,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단박을 넘은 축복을 나눠주는 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 하늘과 땅과 그리고 모든 자식의 복까지도 다 가진 자, 아버지가 받은 축복권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자, 이 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모님께 우리도 요셉이 되십시다. 절로 이렇게 되도록, 물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죠. 하나님, 내가 부모님에게 기쁨이 돼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축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는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요셉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요셉의 축복만이 아니라 요셉의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